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목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한 다락에 모였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이란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물이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선물이다.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깨트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정욕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더 경배하며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중단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나 몰라라 하지도 않으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중단하거나 내버려 두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았을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때가 이르자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지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 결과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은 화목이라는 화목제물, 이것을 어떻게 저한테 풀어 주셨냐면, 화는 물론 꽃화와 불화이에요. 꽃화, 천국엔 꽃이 있고 또 불도 성령의 불도 있지만 지옥의 불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 나눠지는 불이에요. 화가. 목은 나무 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개자가 월개수 나무 개자 또는 개수나무 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 목에다가
흑토가 2개예요. 그게 월계수나무 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이고 성령도 신성인데 사람의 몸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사람의 몸을 타고 나오는 건 흙이에요. 흙. 2개의 흙이다. 그렇게 풀어주셨고, 이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나무. 그 생명나무, 선악과. 선을 선택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을 선택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제 흙으로 지어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풀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이다 하는 건 확실하게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정해져요. 그걸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이제 더 판단하기 쉽게, 순종하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 받는다 해도 아직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수한다는 건 날짜 계수한다. 우리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계수도 있겠죠. 이 사실을 잘 아는 원수 마귀 사단은 향락, 물질, 명예 등으로 유혹하여 죄성들을 격동시키고 다시금 죄를 짓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제가 화요일날 잠깐 동영상 찍은 거 있었죠. 그 교수님이 영화 3편을 또 그 교재 속에다 해서 이제 그걸 교재로 또 그 영화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중에 가타카라는 영화를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영화 그냥 이제 제 수준에만 보다가 교수님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타카 영화를 봤어요. 다운로드해서 봤어요. 자연 잉태로 난 것과 이제 존 인자만 추려서 나온 그 아이의 그 생활상 그런 것을 다룬 영화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현재 우리 시대도 그렇다. 지금 저는 이제 그 문맹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블로그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붙쫓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앞질러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저 같은 경우는 못하니까, 맥히니까 당연히 무시하고 딱 들어가요. 쳐져요. 그러니까 핫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런 자연적으로 잉태하는 사람들은 청소부나 그런 하층 계층으로 빠져요. 그리고 유전인자 좋은 걸로 탄생한 사람들은 우주 비행선을 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DNA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훈련이 되고 그런 영화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초점은, 그러나 자연 잉태적인 사람도 자기 노력과 의지로서 그렇게 우수한 유능한 DNA를 가지고 이제 유전인자로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다. 무엇으로?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그런 보여주는 영화이다라고 이제 그 선생님 그 교재에 써 있고,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초월한다. 그렇게 안 알려주셨으면 그냥 봤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런 교수님께서 그런 교재에 써 있어서 그런 각도로 보니까 현재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성이에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못난 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잘난 것이고, 이게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저가 이제 저 어르신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저는 20, 30년 젊으니까 빠리빠리하지만 또 막 날라다니는 그 젊은 층에 가면 저는 이제 구닥다리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믿는 이것으로 버텨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감이 들었지요. 이러한 원수 마귀 사단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대비를 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양쪽을 두 개를 다 지금 현재 산 경험, 상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마음, 뜻, 능력이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약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지요. 이후로도 어떤 핍박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든든한 배경과 힘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영으로 일하시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구속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 가지 죄를 짓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죄를 짓는 영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공고함으로 느끼며 잘못을 깨우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나머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를 갖지 못한 채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대신 강구해 주시지요.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대신 강구하십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보다도 더욱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지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통해 자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비유를 들면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제보를 했다면 어머니는 매맞은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네게 매를 댄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만일 계속 그런 잘못을 반복한다면 네가 바라는 장래 희망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니? 아버지도 그게 안타까우셔서 네게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드신 거란다. 이처럼 자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면 점차 성령이 소멸되어 결국 거두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다시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구원과 상관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셨지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셨죠. 성령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어찌하든 은혜와 힘을 주고자 하시지요. 이러한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 신속히 마음의 비질리를 벗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깨뜨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사주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과 지식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화론과 같이 잘못된 지식과 이론이 넘쳐나는 세대에서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요. 너무도 단단한 육신의 생각과 틀이 사람의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쉽게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과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십니다. 체험케 해준다면 육신의 생각은 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지요. 또한 성경이 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죠. 또한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힘이 있고 강력합니다. 아무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결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성령께서는 마음 안에 미세한
악의 모양까지 버릴 수 있도록 발견케 해 주시죠. 또한 깨우쳐 주십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녀들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합하여진 권능을 나타내시지요.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어느 시대보다 죄악이 관영하여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이 마지막 때는 더욱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경작의 마무리 시점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일반적인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창조의 최상의 권능에 완성된 역사를 이룰 준비를 이미 해오셨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뭇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마음도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마지막 때 합당한 성령의 도구로서 귀히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토통 무비 말고 야외에서 하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이더라고. 외국 영화요. 그것을 상영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영화를 놓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그 나치가 이제 유대인 학살하는 그런 것으로 된 영화이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이에요. 유대인들 편에서 인생은 과연 아름다울까요?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가스실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 너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편을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완전히 아리송송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뒷날에 풀어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뒷날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게 이렇더라 해봐요.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제 저 생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꿈이에요. 그것은 이재명을 꿈을 꿨어요. 산인데 이재명이 이제 저를 보면서 웃어요. 이제 웃는데 그 밤이 알밤이 떨어졌는데 이재명이 지나가면 알밤이 떨어져요. 근데 알밤 보통 밤이 떨어지면은 그 밤송이 껄껄한 거 있죠. 떨어지거나 그 밤이 확 열려. 아버지. 아이고 나 어떡하냐. 밤이 나무에서 밤이 확 열어지면 그 알맹이가 뚝뚝 떨어지잖아. 밤이 열린다고요. 밤. 낮이 아니고 밤이 열려요. 밤이 열려요. 밤이 열려서 딱 떨어졌는데 그게 밤색 알밤이에요. 그래서 제 눈을 그때 안식교인이 언제 그 눈이 하늘색하고 너무 똑같댔더니 저한테는 아주머니 눈은 한국말로 했어요. 아주머니 눈은 밤색이다. 그러니까 먹는 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먹는 밤색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 그런 거 나오니까 율법 아까도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가증하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가증이란 언어를 이제
읽어라, 찾아서 읽어라 해서 이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 밤이라고 했거든요. 밤율, 율. 아유, 아버지. 밤율이거든, 밤율. 그 율법 할 때 밤율, 율법. 그렇게 그때 그게 퍼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밤율, 밤을 열고 있잖아요.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밤에 속한 율법, 율을 만들고 있잖아요. 밤, 낮과 밤에서 어둠을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알맹이들이 두두두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다람쥐 한 마리는 요만해요. 근데 저보다 큰 알밤이 큰 게 있어요. 마무리하고요. 알밤이 있는데 반만 먹었어요. 반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한테 양은 그 반만 먹으면 돼요. 근데 밤은 반이 남았어요. 거기까지 꿈이 꿔졌는데 지금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아멘, 샬롬.